누가복음 읽겠어요. 누가복음 5장. 7절부터 읽겠습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이 만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내려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하더라. 지붕에 올라가 귀화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다 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은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바로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가니 모든 사람이 골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중풍병자가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는 것이 힘들까요? 중풍병자가 하나님 앞에 죄사함 받는 것이 어려울까요? 어느 것이 더 어려울까요? 사실은 둘 다 어렵죠. 그렇죠? 중풍병은 육신적으로 어떻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됐잖아요. 이게 마비가 온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의학으로도 중풍병 고쳐요, 못 고쳐요? 못 고치잖아요. 현대의학도 못 고치는데 옛날에는 더 못 고쳤잖아요. 그래서 중풍병을 고친다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이고 못 고쳐요. 인간 세계에서 중풍병 못 고치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네. 이것도 인간 세계에 너무 어려운 문제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죄의 사함을 받는 문제도 더 어렵습니다. 사실은 둘 다 어려운 거예요. 육신의 병 고치는 것도 어렵고 영적으로 죄의 사함 받고 자유를 얻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두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오신 겁니다. 네. 그 분이 예수님이시죠. 네. 네. 그래서 예수님이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에서 마을에서 어느 집에 가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에 예수께 병 고치는 능력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병자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면 병자가 낫고 또 거기를 지배했던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들이 육신적으로 온전해지고 정신적으로 온전해지고 그리고 삶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이러한 일이 소문나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고침받기 위해서 모여들었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 모여들었는데 거기에 심각한 병자가 있었죠. 중풍병자, 움직일 수 없는 사람,
업고 갈 수도 없고 데리고 갈 수도 없고 이렇게 침상체 메고 움직여야 되는, 이동해야 되는 이런 아주 심각한 병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병자도 예수님 앞에 나가면 고칠 수 있겠구나 하고 친구들이 믿음을 가지고 병자를 데리고 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서 들어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들이 어떤 방법을 택해요? 지붕으로 올라가죠. 지붕으로 올라가서 어떻게 해요? 지붕을 막 뜯죠. 지붕을 뜯어가지고는 줄을 묶어서 침상체 이 환자를 예수님 앞에 달아내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상황을 보고 지금 너희들 왜 지붕 뜯고 난리야라고 뭐라 해요? 안 해요? 여보라고 경찰 불러요? 안 불러요? 안 부르죠. 그리고 달아내리는 이 환자를 보고 바로 얘기하잖아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냐라고 선포를 하는 겁니다. 이 앞전에는 병자들을 보고 손을 얹고 기도해 줬거든요.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아 나가라고 쫓아냈잖아요. 그런데 이 중풍병자는 예수님이 손도 내지도 않고 귀신도 내쫓지 않고 배뜸하는 말씀이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유대의 중요한 이 유지들이 있었어요. 유대를 유지하는 유지가 바리새인, 서기관, 장로들입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들은 학자들이고, 바리새인들은 율법 신봉자들입니다. 이들 무리가 거기에 앉아있다가 예수님이 어떻게 병 고치는가 보자, 어떻게 귀신 내쫓는가 보자, 이런 거 보러 갔는데 느닷없이 내 죄사함을 받았느냐라고 선언하니까 그들이 율법 공부를 해서 율법을 알고 있고 하나님의 권위를 알고 있는 자들인데, 아니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죄사함의 선언을 함부로 하고 있다니 하면서 그들 마음속으로 이거는 신성모독 죄야라고 판단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마음의 생각까지 하시고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속으로 악한 생각을 하느냐라고 하면서 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말과 죄사함을 받으라는 말이 얼마나 옳겠느냐, 아주 어려운 질문을 합니다. 그들은 아무 대답도 못하죠. 사실은 둘 다 아주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다음 하시는 말씀이 인자가 세상에서 죄사함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너희들에게 알리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지금까지 병 고치고 귀신 내쫓고 이 일을 했는데 이번에는 인자가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릴 목적으로 이렇게 말씀했다는 겁니다. 이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오늘 성경을 읽을 이 전체 내용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인간에 있어서요, 이 가장 치명적인 문제가 죄 문제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오고, 죄로 말미암아 심판이 오고, 죄로 말미암아 지옥 불구덩이 저주 속에 던져져 인간을 망하게 하는 모든 근원이 죄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죄를 심상치 않게 생각하는데 이 죄 문제가 이렇게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우리 인간을 파멸시키는 죄 문제를 인간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원자, 구세주를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죄 문제를 해결할 자를 보내주셨는데 그 분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입니다. 예수는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열등하고 하나님보다 능력이 부족하고 신성해서 미달이고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등한 신성요, 하나님과 동등한 능력요, 하나님과 동등한 신입니다. 그런 신이신 예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선언을 하는 거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인자가 세상에서 죄사함의 권세가 있는 것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우리도 죄사함의 은혜를 예수님에 의해서 받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왜? 예수님이 뭘 하러 오셨다고요? 죄를 사해주는 일을 하러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러면서 이 일을 지금 선포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간에게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 죄사함의 문제를 고행이나 선행이나 수도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돈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어 해결하는 진리를 알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네. 성철이란 조계종의 스님이 있죠. 성철, 조계종 스님. 유명한 분이에요. 이분이 8살 때부터 절에 들어가서 면벽을 하고 수도를 하고 이 독경을 읽고 이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구도자의 삶을 삽니다. 수행자의 삶을 삽니다. 네. 그런데 절 사람들 아주 훌륭한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죠. 예, 죄를 벗어나기 위해서 산속에 들어가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벽을 대면하고 앉아서 묵상하고 수행하고 이 고행을 하면서 죄를 떨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이분이 마지막에 돌아가실 때 하신 말씀이 신문에 보도됐어요. 1993년 이 일간지 신문에 전부 보도됐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 죄는 수리산에 얽힌 담덩이보다 더 많다. 나는 지옥 간다. 라고 자기의 결론을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 우리 불교에는 죄에서 우리를 구해줄 구원자가 없기 때문이다. 여러분, 죄인은 수행을 하고 고행을 하고 선행을 베풀어도 그 죄를 사함받지 못하고 그 죄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선행을 하고 수행을 하고 고행을 하고 절에 들어가서 이 면벽을 하고 벽을 바라보고 과부자 틀고 앉아서 수행을 한다 해도요, 죄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죄를 잠시 행동으로 안 할 뿐이지 죄는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죄가 씻음받아요? 하나님 보내신 구세주 예수를 믿을 때에 예수님이 흘린 하나님의 피, 그 점도 없고 흠도 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 같은 희생 제물의 피에 의해서 우리들이 죄가 씻겨지게 될 때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원죄가 씻겨지고 마음속에 있는 조상들의 죄가 씻어지고 우리들이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 습관적으로 지은 죄, 또 의지적으로 지은 죄, 모든 죄가 깨끗이 씻어지게 됩니다. 이게 죄 사함의 은혜인 줄 아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죄를 사해주는 은혜를 베풀어서 누구든지 예수 믿는 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알겠습니까? 이런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세주입니다. 석가, 맹자, 공자, 소크라테스, 뭐 누구 왈 아무도 우리를 죄에서 사해줄 수 없어요. 그 사람들을 전부 자기 죄 때문에 심판받을 사람들이에요. 알겠습니까? 우리도 똑같은 죄인이잖아요. 우리 속에 죄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일 예수를 믿으면 그 모든 죄에서 제사함 받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신 줄 아세요? 성철 스님처럼 나는 지옥 간다 이런 얘기 하지 않아요. 네? 예수님은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따라서 하겠습니다. 다 이루었다. 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모든 죄를 씻어주고 청산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당신을 어린 양의 희생 제물로 드리면서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 요구하는 모든 죄값을 지불하게 된 겁니다. 다 지불했다. 할렐루야. 예. 이 다 이뤘다 이 말이 사람들이 세무 관계 속에서 세무서에서 돈을 청구할 때에 얼마 갚으라라고 하면 그 빚을 갚아야 돼. 그 돈을 액수를 갚아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 너의 죄의 값을 지불하라 라고 하니까 우리는 갚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보내가지고 우리 대신 죄값을 지불하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죄값을 대신 갚게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완벽하게 모든 부분에서 몽땅 다 지불하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아우 내가 절반밖에 못했는데 이런 얘기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해놓을 테니까 나머지는 너희가 갚아라 이런 얘기도 하지 않아요. 다 이뤘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다 이뤘다. 예수님이 죄값을 완벽하게 지불해서 죄를 십자가에서 죽여버린 겁니다.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 거예요. 그 죄를 완전히 씻어버리고 덮어버리고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서 우리에게서 죄를 옮겨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죄를 사해주는 이 일을 하나님의 권세로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해주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 믿어 죄사함 받는 은혜를 잊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죄사함의 권세가 얼마나 효력이 있는가 하면은 움직일 수 없던 중풍병자가 예수님이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그러니까 모든 보는 사람 앞에서 네 사람에 의해서 들려서 침상체에 달아내려왔던 움직이지 못한 사람이 말씀 안 받으니까는 그냥 일어나서 걸어가네. 할렐루야. 이게 뭐냐 그러면 죄사함 받음을 인간적으로 이 고침받은 그 상황을 통해서 표현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면의 죄사함은 보이지 않아. 보이지 않는데 죄사함의 이 효력이 이게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중풍병자가 일어나 걸어가는 것으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실제 상황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중풍병자가 일어나 걸어가는 것처럼 죄에 묶여있고 죄에 잡혀 죄의 저주 속에 있던 우리들이 예수 믿으면 죄에서 사함받고 죄의 저주에서 풀려나 온전하게 중풍자가 걸어가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자유인으로 살게 되는 축복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모두 예수 믿어 이 놀라운 죄사함의 축복, 이 죄에서 벗어난 자유의 축복을 얻고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 내용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늘에서 전해준 진리예요. 이 진리를 알고 자유를 얻는 영혼의 자유를 얻어 영혼이 달려다니고 영혼이 일어나 날아다니고 영혼이 이 땅에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하고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하는 이런 축복된 삶을 우리 모두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